이 부활주일은 이게 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생일날은 케이크 자르는 날이 아니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내 도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열매가 있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접한 얘기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만일 우리 인생에 5분이 남았다면 하는 오늘 영상의 메시지가, 제가 만일 설교를 마지막 하는 설교가 5분밖에 안 남았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 날 모처럼 초청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 얘기를 들으면 부담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의 장소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그 환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환자들이 친교하는 장소가 아니고 의사의 검진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부끄러운 부분이라도 젖히라면 젖히고 내리려면 내쳐서 검진을 할 때 순종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옷을 벗고, 그리고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부를 보여야 되듯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있어서 다니면 안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받을 수 있는 진단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문제 있는 곳은 당연한 것이죠.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다는 이유로 교인들 자체가 교회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잊어버리고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멋진 낮은 도덕 수준으로 우리가 전락하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목숨과 생명을 혼돈하는 경향이 있어요. 숨 쉬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는 것은 육체의 생리적 죽음이에요. 그러나 숨을 멈춰도 살아있는 존재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래서 육체가 지은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육체의 본능은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는 쾌락이에요. 쾌락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쾌락에겐 책임은 육체가 소멸되고 나면 영혼이 그 책임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했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럼 죄가 어디서 왔느냐? 욕심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그것을 야고보서 1장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 영혼에 영원한 행복이 있어야 그게 평안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깔고 앉아 있어도 입맛이면 밥 못 먹고, 아무리 좋은 금침대에 누워 있어도
하나님의 잠을 허락하지 않으면 불변적으로 못 자요. 아무리 벤츠를 차고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은 그건 벤츠가 나를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내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살면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정함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원래 그렇게 힘들게 돼 있는 것이 욕심이고 저주고 죄고 사망이고 죽음의 문제라고 말해요. 죽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죽음의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사람은 순서 없이 죽어요. 주민등록증은 순서가 되어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 없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언제 해결하느냐? 죽고 난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육체가 호흡할 때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복이 있으면 어디 가도 복을 지어요. 근데 사람이 복이 없으면 복이 있는데 가서도 복을 쏟아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장소나 환경과 조건이 복이 아니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축복이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 축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아요. 세 번째는 미래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철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기차가 오는 걸 못하고 자요. 길을 지나가는 동네 청년과 어른들이 지나가 다급해서 달려가서 그 청년을 구했는데 구한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었어요. 술에서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기찻길에서 잤는데 나는 살았는데 이 사람은 왜 죽었지? 이럴 때 그 구해준 이웃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자식아, 네가 산 거는 이 사람이 너를 살리고 죽었기 때문에 네가 산 거야. 내가 살고 내가 먹고 마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몰랐을 때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죽음의 순간 5분간에서 구원한 도스토옙스키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긴 이유는 글을 쓸 때 피로 글을 쓴다는 말을 남겼어요. 항상 5분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만 했어요. 그게 삶의 프라이어리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너덜너덜하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만일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일생에 단 5분간의 기한이 남았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생각 안 나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피터 드라카르는 경영학자는 돌아가시는데 그 책에서 코어 밸류라는 말을 썼어요.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인생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시간 관리를 한다는 말을 했어요. 세상이 좋아요.
먹을 것, 입을 것, 100세 시대예요.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게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부활절날 왜 오세요 오세요. 교회는 구걸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지막 5분 남은 인생의 경각에 달려있는 긴급 환자처럼 예수를 믿고 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까봐 염려하고 죽을까봐 고생하고 죽을까봐 걱정하다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과 형벌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임종하기 전에 그걸 알아가지고 목숨을 못 끊는 거예요. 임종이 어떤 사람은 2주일 하는 사람 봤어요.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왜? 원래 흙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의 길로 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영생해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 영원히 산다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두 가지예요. 영원히 형벌을 받으면서 사느냐,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사느냐, 두 가지라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해요. 왜 부활해요? 심판받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서 살기 때문에 부활해서 지옥 가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해요.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 가는 행복한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5분 남았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5분간을 설교할 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형받던 두 강도 얘기를 생각나죠. 일평생 죄를 짓고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아무 공로, 아무 선행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부활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천국에 입성한,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강도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은 내 힘으로 내 스펙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게 법적 효력을 받아서 내 공로와 의지하고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법적인 장치가 신분과 직분에 이루어져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증명은 호적을 해야, 그래야 주민등록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구원받고 믿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표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내 호적이 입적되고 예수님께로 소속이 옮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받은 세례예요. 세례는 예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경험이에요.
내가 진짜 물밑으로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올라옴으로써 부활하는 내 신앙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내가 육화 경험하는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면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의 표를 받는 거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면 구원이에요. 이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어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내 직분이 교회 소속으로 교회를 이루는 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교회 여러분들 초청해서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라 그랬겠어요? 귀찮죠?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나와라, 주일 나와라, 헌금하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설거지해라, 화장실 청소해라, 계단 청소해라. 나부터도 하기 싫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편안하면 죽는 거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근육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고생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난 그런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실력이 생겨요. 고생해요. 고생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겨요. 고난 당해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인생의 성숙한 의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왜 연습해요? 힘든데 그냥 자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를 믿고 목배임을 당하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첫째 벌에 참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그냥 아무나 단체로 가가지고 폐잔병들이 모여서 위로받고 사치기 사법하는 데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관이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서 사크라멘타, 충성을 맹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죽음의 대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값, 예수의 이름값, 예수의 명예, 예수의 그 은혜가 나의 삶과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를 내 피값으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말했어요. 피로 샀으니 내 것이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너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이 5분 남았다면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숨 쉴 시간도 급해서 정신이 없어요. 인생에 5분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남의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주에 수많은 교우들의 임종을 맛보고 교우들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음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 왜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안 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도 죽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죽음이 탈바꿈하고 허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옷 바꾸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이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부활하기 위한 내 신앙의 믿음의 결국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두려워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아들이고 환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안 믿는 시인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의사를 찾고 자식들의 멱살을 잡고 내 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 가지의 숙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촌놈 출신이고 어부예요. 학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수제자 되고 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도 예수를 믿을 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자가 되었어요. 왜요? 내가 믿는 거하고 틀려. 교회 목사님 설교 들고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응답이 없어. 내 손자가 떨어졌어. 우리 아들이 망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왜? 교회에 나올 때 조건을 가지고 나오면 조건이 안 들어지면 교회에 떠나요.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이야. 푸닥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목적과 순환으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고 재미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잖아요. 아버지는 아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남편인데, 근데 너는 누구야? 너 자신은 누구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 내 혼자 울고, 내 혼자 고민하고, 내 혼자 아파하고, 내 혼자 외롭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내 혼자 울고 있고, 거절당하고 슬퍼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찢기고, 내 인생에 울고 있는 가장 불쌍한, 치유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사랑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고. 명함이 내게 아니야. 얼굴에 비친 내 얼굴이 내가 아니라고. 옷 입고 폼 잡고 빼딱 굳으시고 다니고 똥 들고 다니는 내가 아니야. 그 속에 울고 있는 참 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인간된 나의 인간의 도리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이삭의 우연히 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 명예, 권세, 자식, 애인, 건강, 그다가 다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응?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젖이 안 나와서 남의 젖 빨아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젖이 아니라 나라가, 사회가,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100이면 100사람 보고 선생님 행복하세요 그러면 화를 내. 무슨 행복이냐고. 선생님 교회 가서 나와서 뭐 하냐고 화를 내요. 왜 그럴까요? 가진 건 많은데, 누린 거는 많은데, 통장에 다 몇백만 원씩 있는데, 카드는 있는데
뭐를 잊어버렸어요? 나를 잊어버렸어. 아름다운 것들을 잊어버렸어. 부부의 대화가 없어. 자식과의 즐거움이 없어. 식탁에 웃음이 없어. 가정에 대화가 없다고. 어른이 없어. 선생이 없어. 지도자가 없어. 전부 다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 전부 다 뭐야? 대모하는 사람.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 대화가 뭔지, 우리는 어려서 흙파 먹고 꽁동버령 먹더라도 모포 한 장으로 칠남매가 웃으면서 자랐어요. 밤새도록 모포가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모포가 굴러다녀도 아침에는 7명이 웃으면서 학교 다니고 웃으면서 형제 우애했어요. 내 집은 각 방에 있어서 대화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아빠 엄마가 필요 없어요. 돈만 달라고 그래요. 직장만 다니고 뭐만 있으면 애인도 바꿔치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애는 힘들게 왜 낳네요? 그것이 지금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로 착각하는 망조가 드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음란한 세상에서 음란의 물을 먹고 웃고 있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세 가지 숙제를 부활절에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어요. 왜? 이 땅이 왕이 될 텐데 십자가에 죽는데 그걸 하나님 안 믿어. 이 땅의 임금에 대한 내가 외부부 장관한테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으라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으면 부활한 거 봤냐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베드로는 나 옛날에 고기 먹고 살던데 그걸로 다시 낙향하고 고기 잡을래 하고 쟤들이 다 내려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질고와 고난을 다 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배운 모든 제자들이 다 등지고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1시간만 기도 같이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금요일에 단 1시간만 일자만 나오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근데 왜 교회 나와? 불안하고 아쉽고 여러분의 다 조건이고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갔어요?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갔어. 그리고 너 나 믿니? 이렇게 안 물어. 왜? 믿는 것은 안 믿으니까. 바요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 믿느냐고 안 물어.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생 많잖아. 허리 다 망가지고 관절염 다 생기고 잠 못 이루잖아. 근데 뭐요? 왜 웃어? 자식 생각하면 행복하잖아. 그래서 사랑하면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매였어. 자식 때문에 뼈가 빠져도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지긋지긋해도 자식만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희생은 기쁨이고 감사야. 그래서 행복함은 행복한 대상과 목적에 매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이 너 나 왜 배반했어? 너 왜 예수를 믿었어? 왜 나 떠났어? 이렇게 묻지 않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 현대적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 넘어져도 괜찮아. 내 옷자락만 잡아. 너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아. 나와만 함께 있으면 돼. 잘 내지 못해도 괜찮다니까. 내가 널 참고 기다리잖아.
그래, 거기서 다시 시작해. 주님이 널 부르신 제일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효자가 되듯이 예수님을 제일 영접한 그 믿음을 변하지 말고 그 처음 신앙,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것은 관심이 없어. 왜? 너의 것은 다 내가 준 것이잖아. 네 아들, 딸 내가 주었어. 네 재산 통장 사업 그거 내가 준 거야. 근데 넌 모르잖아. 네 것인 줄 알잖아.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네 것 가지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 나는 너가 필요해. 네가 넘어졌어? 넘어진 너를 사랑해. 내가 찢겼어요. 찢겨진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도 죄악 중에 허덕이는 헐떡거리는 너를 사랑해. 나는 아직도 주님과 원수인데요, 아직도 원수된 너를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를, 네 죄를, 네 허물을 내가 다 담당한 거야. 나는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딸이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 믿는다고 말 몇 마디 하고 사역리 듣고 예수 믿는다, 그래서 수많이 교회 따는 사람 봤어요. 저는 그런 허접한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제가 주시는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가? 천안함, 세월호, 토성, 강릉, 산불, 맥없이 죽이는 아파트, 화재 사건, 강도 칼부림, 음란 천국.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디서 이처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묻는 거야. 욥이 다 망했어. 10남매 죽었어. 암병 걸렸어. 남은 게 없어. 죄 뒤집어졌어. 울고 있어. 주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해. 네가 내가 땅 기초 만들고 너를 네 모태에서 상질과 형태를 만들고 내를 빗속에 너를 먹이고 입힐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어떻게 태어나고 네가 뱃속에서 어떤 거 너 알아? 네가 콩신보 파심었는데 그 땅 밑에서 밤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가 모르잖아. 네가 깨달을 것 한번 말해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면서 밤새도 허우적거리며 퍼덕거렸을 때 그것을 알고 그를 위하여 먹이를 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말해봐.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두지도 않아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기다리는 거야. 들풀 봐.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잖아. 겨울 되면 없잖아. 누가 길쌈을 베는 거야? 길에 핀 꽃 봐. 누가 피는 거야? 그 모지는 풍랑 이기고 길소리면서 꽃 피기면 그 누구 작품이야? 들에 핀 백합 봐봐. 그게 지대로 자라는 거 같니? 호해가 갈란 거 봐. 호해가 그냥 쭉 갈라졌니? 아니야. 내가 밤새도록 입으로 동풍을 일으켜서 물길을 갈랐잖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자살해야죠. 악착같이 이기고 승리해야죠. 근데 여러분의 승리한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웃고 떠들며 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이웃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한 거야. 다 가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한 거고, 다 잊어버렸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아플 때 교회 나오세요. 세상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대면 임신은 위로가 돼. 그러나 나를 도울 수는 없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만드신 분한테 AS를 받아야 돼.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받아야 돼.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하나님이 미쳤어. 왜?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눈에는 피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세상을 보고 미치신 하나님, 핏발에 서신 하나님, 예수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예수밖에 안 보여. 예수 믿는 피밖에 안 보여. 예수의 피를 셋은 교회밖에 안 보여.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야. 저는 평생에 성경만 읽다가 50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할 짓 말할 짓 부귀영화를 다 경험한 사람이, 목회를 20년 되는데 우리 내외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알잖아. 내가 들었잖아. 내가 봤잖아. 내가 함께 있잖아. 그러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 그래도 너처럼 사랑하는 목사 없다. 뭘 사랑했는데요? 너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왔어요. 너 그따위로 믿을래? 너 그러면은 다 뺏어버릴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네.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야.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공부하고 실패해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해. 내가 있잖아. 근데 이제는 나와 함께 하자. 네 모양 네 뜻대로 네 환지가 힘들지. 근데 계속 그렇게 할래? 나를 봐. 주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